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하며 내 율례를 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절대를 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지을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소리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한때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의 관심을 끌었던, 물론 지금도 그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매 주일마다 약 4만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를 섬겼던 한 목회자를 아마 여러분도 아실 수 있어요. 그가 썼던 책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요 베스트셀러가 계속해서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만한 그런 책인데요, 제가 그의 책들을 이렇게 설치해 봤더니 2002년부터 쓴 그의 책이 무려 거의 40권에 가까울 정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그리고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아마 긍정의 힘이라는 책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긍정의 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책에 매료가 되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의 책 중에 한 권의 제목이, 이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Become a better me. Become a better me. 한국어로는 잘 되는 나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져서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책 제목부터 되게 마음이 이렇게 솔깃하지 않으세요? 잘 되는 나, 잘 되는 나.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는 다 이 책 제목에 마음 두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잘 되는 나. 여러분 우리는 다 잘 되고 싶어 해요. 그죠? 잘 되고 싶어요. 물론 그 잘됨의 의미가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의미가 너무 세상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이 잘되는 나에 마음 두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목사라는 이가 섬기는 그 교회의 4만 5천 명 가까운 사람들 역시도 여기에 마음 두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 나. 여러분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목사라는 이의 말씀 속에, 그가 전하는 말씀 속에, 그가 쓴 책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모이는 이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주일이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잘 되는 나의 마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인생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성경 가운데 읽었던 솔로몬이라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은요 아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야 그렇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려면 그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는 성공해야지, 이 정도는 잘 돼야 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솔로몬에 대해서 수없이 아마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이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솔로몬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솔로몬의 인생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은요 무슨 사람의 시선에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은 것으로 그 인생이 결론 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세 번째 왕으로 시작했던 이 솔로몬의 첫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일단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영적으로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첫 왕으로서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성경에 보여주시는데,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냐면 들어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따르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그도 여전히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의 영적 상태가 열왕기상 3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의 인생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1000번제를 드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1000번제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좀 오해해서 솔로몬이 아마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어떻게 말하냐면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한 번제를 드릴 때 한 짐승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서 1000마리의 짐승을 드려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르신들 서울 보낼 때 뭐 팔아서 보냈어요? 네, 소 팔아서 보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그죠? 그게 집안의 어떤 포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짐승 1000마리 중요하지 않아. 나 그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분의 법을 따라갈 거야.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 사건이 그의 삶 가운데 있을 정도로 솔로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맑음, 좋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너는 구하라 이 의미에서 하나님의 막 기쁨이 느껴지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하나님 역시도 그에게 다 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정도로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가 좋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예, 지혜를 구하죠. 여러분, 이 지혜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지혜, 지식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아는 것 그 정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나 지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언어에 뛰어나거나 무슨 세상에서 지식이 많거나 높은 어떤 디그리를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순간에 지혜를 구했는데 어떤 지혜를 구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복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이 지혜가요,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도 또 부도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키가 뭐냐면, 지금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여러분, 이런 거 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시면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어떤 지혜를 구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왜 그 지혜를 구했냐면, 하나님,
난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내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해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단순한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혜를 솔로몬이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지금 나를 위해서 구하고 있구나. 여러분 다시 들으세요. 솔로몬아, 지금 네가 너를 위해서 구하고 있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구하고 있지 않고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 솔로몬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아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그냥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함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여러분, 솔로몬이 엄청난 나라를 이루었어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그가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포커스가 자기를 위하여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에 있는 인생의 모든 포커스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외견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그 외견상의 모습은 승승장구하는 듯 보입니다. 주의 온 나라들이요,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자 와서 그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물질을 바치고 온갖 귀한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주면서 야, 당신 대단합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솔로몬의 삶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외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드러나냐면, 문제가 드러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 이 건물 짓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중요한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로 그들이 생각했고요. 또 심지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중한 것을 다 드릴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 사건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 또 중요합니다. 예.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이들은요, 제3성전이라는 단어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끌어와서 사용할 정도로 성전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마음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확인하셨나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다 성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지금도 성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그 성전, 그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7년이나 걸렸어요. 엄청난 시간, 엄청난 물질, 엄청난 인력이 투자가 되어서 그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요,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겠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요, 솔로몬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가 되었냐면, 그 당시에 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1부 때는 그런 질문 드렸더니 관심 가지시는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길 가다가 2센트짜리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거 주우세요, 안 주우세요? 아, 주우시는구나. 오케이. 저는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면 오케이, 내 거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시대의 2센트의 가치가 옛날 우리 한 10년, 20년 전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당시에는 2센트도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솔로몬의 시대에 은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 이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부유함을 이루었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요, 그 성전 벽을 뭘로 이렇게 도금을 했는지 아세요? 금을 갖다가 도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건물 너무너무 중요해, 이 성전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전 완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온통 그 성전에 마음 두고 계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 건물에 그렇게 마음 두고 계셨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열왕기상에 있어야 돼요. 야, 내가 너희한테 준 복이 얼마나 되는데 겨우 금으로 도금? 야, 이거 너희 이렇게 성전 지어서 되겠어? 금을 벽돌로 만들어서 쌓아야지. 그래야 좀 내가 너희한테 준 복의 일부라도 좀 나한테 표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열왕기상에 적어 놓으셨으면 우리도요, 그 성전, 그 건물, 여기에 마음 두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건물에 있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을 다 지은 솔로몬이 성전 완공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 기억하고 계세요? 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백성이, 나와 우리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이방으로 다 흩을 때라도, 만약에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그 성전 완공식에서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상 9장 3절인데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성전에 자기의 눈길과 자기의 마음을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야, 건물 너무 중요하구나, 성전 너무 중요하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져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달라요.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벽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너희 성전 잘 지켜야 돼, 성전에 먼지 하나 없이 해야 내가 너희를 주목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단 한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들으세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대와 율례를 지키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외적인 어떤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실한 것이 이 다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잘 들으세요. 심지어 주님이 어떤 일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전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6절을 보세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너희 마음 가운데 다른 신을 두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금으로 도배한 성전일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던져버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성전 건물을 잘 지키는 일에 있어요? 더 큰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과 법도를 따르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키는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나, 참으로 잘 되는 나를 위한 인생의 키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키를 버리고 다른 키를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솔로몬이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부터 보면 솔로몬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우리 11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여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었고요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라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와서 내가 당신과 교류하고 싶습니다. 우리한테도 좀 당신과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교류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이방 나라의 왕의 딸을 이 왕과 결혼을 시키면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 일이 계속해서 지금 솔로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여자가 1000명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라는 자기 변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라가 더 튼튼해져야지. 정치적으로 이게 필요한데. 여러분, 딱 우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클리어한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자꾸 그래도 좀 이 땅을 살면서 비즈니스도 좀 잘 돼야 되고, 그죠? 내 노후도 좀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신들이 문제였어요. 솔로몬이요, 그들의 신들인 아스타롯과 밀곰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3절 하반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결국은 돌아섰어요.
하나님을 버렸어. 이유는 분명했어요.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인생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100% 순종해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 좀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뭘 행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만의 변명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소망이 없냐면 그 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변했어요. 어디까지 변했는지 아세요? 전 이 말씀이 참 가슴이 아픈데 11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 멋들어진 조금 전에 지어진 성전, 금으로 도배한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 건물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보세요.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그 폐악한 길을 여전히 달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2번이나 그에게 경고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 가운데 서 있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실까요? 안 나타나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지금은 룰루랄라 쉬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시대에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시대에만 솔로몬을 찾아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에게 찾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쩌면 너무나 바쁜, 어쩌면 정신이 없는, 어쩌면 눈코 뜰 새 없는 삶의 시간들을 보내셨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생에 분명히 찾아오셨을 텐데, 그죠?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찾아오셨죠?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계속 그러잖아요. 바쁘다고. 말씀 펼 시간도 없고요. 목사님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야, 너 좀 바쁘구나. 좀 바쁘네. 내가 봐도 좀 바쁘다. 너 할 일이 좀 많네. 내가 네 바쁜 인생 속에 참견하기 싫으니까 네가 좀 한가해질 때까지 내가 좀 기다릴게. 그치, 요즘 네 관심사가 그 나한테 있지 않고 세상의 일에 있는데 좀 그거에 네가 좀 이렇게 좀 관심이 사라지면 내가 그때 찾아올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언제요?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건물에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 중심,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관심이 있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며 우리 인생을 삽니다. 어리석게도. 얼마나 멋들어진 성전을 지었나? 내 비즈니스가 요즘 잘 되나? 내 통장에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나? 아니면 내 노후를 위해서 괜찮게 쌓여져 있나?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괜찮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성전을 기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성전을 가진 자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잘 보세요. 음행하는 자나,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밖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돈이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사랑하는, 나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러분 남색하는 게 동성애잖아요. 동성애가 무슨 그 성적인 행위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미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요즘 교회에서도 무너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들에서는요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세우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 그들은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간다고요? 여러분, 그것만큼 바보스러운,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찔림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탐욕을 부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일을 탐욕을 부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내 인생을 시작하지 않고요, 나 계속 부족해, 더 벌어야 돼, 더 많아야, 이런 마음 가진 것. 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보여지는 어떤 건물이나 이스라엘 그 땅덩어리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삶에 마음 두어야 됐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내 삶 가운데 맺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삶이 참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나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두고 살지 마시고요, 그 결국은 나를 위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지 않아요. 참으로 나를 위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